오늘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누구와 닮으셨네요 라는 말을 적어도 한 번쯤은 다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적어도 부모님과 닮았다라는 말씀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배우자와 닮았다라는 말도 우리가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누구와 닮았다고 말하면은 그렇게 좀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 예민해서인지 이 세들은 더 예민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2세들한테 너 누구 닮았다라고 하시면은 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닮았다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분이 조금 좋을 수도 있고 불쾌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예수님 닮았네요. 그런 말 듣고 불쾌하실 분들은 한 분도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어느 누구를 볼 때 말은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이 사람 누구 닮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을 또 누가 볼 때도 마음속으로 저건 누가 닮았네 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예수님과 닮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거기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기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방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니까 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 언행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와 닮았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부르기 시작한 말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예수와 닮았네. 그러한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그들이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리처드 웸브런트 목사님은 유대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감옥에 14년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무신론자 죄수가 묻습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는 누구시오? 어떤 분이시오? 하니까 그 웸브런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예수는 나를 닮았어. 하니까 그 죄수가 예수가 당신을 닮았다면 저도 그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웸브런트 목사님이 예수가 나를 닮았어 라는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 형상이 제 아들의 형상에서 그냥 빼다 박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들은 내용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선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고난이 와도 시련과 좌절, 실패, 상처, 심지어 지금 이 재해 등등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도 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훈련, 교육 다 하나같이 여러분 삶의 목적도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 일을 위해 내가 아직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시는 삶을 사셨어요.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요, 그가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 또 참 하나님, 그런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분은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이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 이 신분, 이 특권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예수 닮은 사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에게도요, 이 정체성을 잘 심어주셔야 됩니다. 너는 코리아냐? 그렇게 좋은 정체성은 아닙니다. 너는 아메리카냐? 그것도 그렇게 좋은 정체성은 아닙니다. 너는 코리안 아메리카냐? 그것도 그렇게 좋은 정체성은 아닙니다. 너는 이 아빠의 아들이야? 그것도 그렇게 좋은 정체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정확하고 복된 정체성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그러한 정체성인 거예요. 그 정체성이 그들로 하여금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코리안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메리칸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딸이란 그 확고한 정체성. 미국 테네시 주의 한 작은 마을에 이 벤 후퍼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태어나서부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입니다. 그러니 그 다니는 교회 어른들도 자기 자녀들이 그 아이와 노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늘 왕따를 당하는 그 소년. 그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이제 어느 몇 주가 지난 후에 이 아이는 항상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와서 뒤에서 예배 드리고 축도 전에 그냥 쑥 빠져나가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이제 이 아이가 빠져나가지를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교우들과 함께 목사님과 인사하면서 빠져나가는데 목사님이 이 아이를 보고 너 누구의 아들이니? 아버지가 누구시니? 그때 그 옆에 있는 교우들이 그냥 얼굴이 굳어지면서 왜 그 아이가 아빠 없는 사생한지 아니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상황을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누구를 닮았는지 내가 알겠다. 네 아버지를 내가 알겠다. 하니까 더 교우들이 그냥 차가워집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아이가 그냥 당황하게 빠져나가는 그 뒤를 가리켜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거라. 세월이 흘렸어요. 그리고 벤 후퍼가 그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런 임무를 잘 수행해서 재선까지 합니다. 근데 벤 후퍼가 하는 말이 그때 목사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거라. 그때가 테네시의 주지사가 탄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들이십니다. 그보다 위대한 정체성과 신분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는 유치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열등의식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신 것처럼 본문의 3절 말씀대로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를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본인의 확실한 정체성 가운데 본인이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고 본인에게 다 맡겨주신 것을 알았고 또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것을 다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범사는 항상 염려와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왜? 그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범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그분은 아셨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서도 폭풍이 일어났을 때 배 안에서 제자들은 두려워 나 죽는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주무실 수가 있었어요. 왜? 범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 주관되기 때문에 그 요동함이 없는 그 평안함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나님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이 평안합니다. 염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해합니다. 저 마음의 평안함은 저 담대함은 무엇을 믿기에 저 배짱 저런 상황 속에서 저 평안해 보이고 걱정이 없어 보이는 것은 왜 그럴까 의아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조심은 하시되 겁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월 한 달 동안 특정 기간 동안에 지금 국가적으로 비상사태를 우리가 교회가 맞이하면서 이제 주일 예배 외 다른 모임 행사들을 다 중단시켰습니다. 주일학교 우리 금요 모임도 다 중단시켰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는 그래도 인원이 많지 않고 또 이 간격이 많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벽 예배만 드려지게 됩니다. 또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을 못 들어서 삼재가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찬양대 특성상 같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서로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저희들이 찬양대도 3월 한 달 동안은 드려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병약자와 또 마음 심리적 부담 가지신 분들은 또 우리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오셔도 또 자리가 많으니까 함께 예배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이 교회 모든 우리 아이들 손 닿는 것, 또 올랍 다 소독도 다 해놨습니다. 다 깨끗이 다 해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조심조심 해야죠. 최대한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는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자녀들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합니다. 오늘 이 미국 전역에 국가의 기도의 날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5월 7일인데 지금 앞당겨서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시국에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아직 살아있구나.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를 볼 때 그 많은 그 전염병 그 재앙들이 있었을 때 국가 기도의 날에 믿음의 선조들이 주의 기적을 경험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 최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의 날을 정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은요, 이것도 다 지나갑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드디어 속보가 백신이 다 완성됐다. 6주면은 된다. 또 CBC 닥터는 이게 조금 올라가지만 곧 숙으로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지나가지만은 지나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시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와이프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이 비전이 정하고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또 중단되는 일들이 있게 될까?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요, 우리가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 기간을 지나가면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이게 지나갈 때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신앙도, 내 개인 영적 성장도, 교회도 주님께서 더 높이 비상하게 하시는 이 축복의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는 여러분들, everything is under God's control.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조심하시면서 믿음만큼은, 마음만큼은 평안으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삶은요, 사랑과 용서의 삶이셨어요.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은요, 사랑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은요, 그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이 이게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제가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어린 소녀가 Jesus, how much do you love me? 예수님 저를 얼마큼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활짝 이렇게 벌리시고 너를 이만큼 사랑하지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 여러분들을 이만큼, 십자가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세요. 그런 사랑을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가 예수님을 제일 잘 닮아갈 때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닮은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처음 비판 어록이 있는데요. 당시 로마 켈수스 철학자가 처음으로 기독교를 비판한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만든 비꼬는 그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보라 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비꼬는 비록 말이지만은 그들에게 보여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역사가 증언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충실하게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랐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때 이방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약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나와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면은 이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것은 세리도 하지 않느냐? 당시 세리는요 가장 이기적인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그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가장 아주 악질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리도 그 정도는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원수라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서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다 사랑하셨어요. 12제자 다. 그 안에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를 팔아넘길 유다도 주님께서 아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배반자 베드로도 주님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번 기회에 이 시기에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요 항상 사랑이 강조될 때 따라오는 말이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사랑의 산물이고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허다한 허물을 용서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주기도문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용서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그 사랑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본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 생각해 보세요. 이 자는 은 30냥의 자기 스승을 팔자예요. 씻겨 주십니다. 베드로의 더러운 발, 이 자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하고 저주하고 배반할 자예요. 주님께서 그래도 그 자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이죠. 그런데 그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 같았다면은 발을 씻길 때 이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몇천 불에 팔아넘길 사람이고 나를 그냥 배반할 사람인데 그 발을 씻겨요? 물을 얼굴에 엎지는 않으면 다행일지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자기를 침뱉고 모욕하고 못 박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를 본받은 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돌로 던지고 막 달려오는 자들에게 스데반이 하늘을 향하여 죽으면서 한 말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성경은 기록되기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예수님의 얼굴과 같았더라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잘 닮아갈 때가요, 사랑하고 용서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를 배우시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상처를 받게끔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안 받으면 이게 이 도구가 참 견디기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런데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현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를 배우게 하시려고, 사랑을 배우시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 형제의 잘못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은요, 예수님의 재림, 또 한 개인의 종말, 그리고 여러 모양의 환난을 말해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힘써야 합니다. 가정에서요, 배우자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교회에서는요, 교우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더 힘써 닮아가는 이 시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삶이셨어요.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보이셨어요? 지금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는 이제 만찬석인데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 더러운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냥 조용히 일어나셔가지고 주님이 겉옷을 벗으셨어요. 당시는요, 겉옷을 벗으면은 그냥 알몸이에요. 그냥 그 아래만 살짝 가리는 헝겊 조각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또 종들은요, 옷을 입지 않습니다. 다 벗은 상태에서 아랫도리만 그렇게 천으로 가린 게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그 종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수건으로 씻기십니다. 만왕의 왕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발을 씻기시는 그 섬김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그리고 주님의 섬김의 극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분의 삶은요, 시작부터 섬김, 마지막까지 그분은 섬김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제가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단순하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의 작은 섬김 실천 하나가, 작은 양보가 그들을 감동시키더라고요. 확실히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르네. 예수 믿는 게 저런가 봐. 제가 전에 어느 분의 그 짐을 들어주니까 저한테 그래요. Do you go to church? Yes, I go to church. No wonder.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도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찬사를 주더라고요.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이제 뉴욕 출장 미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부랴부랴 이제 존 F 케네디 공항에 빨리 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제가 뉴욕 살아왔지만 맨하탄 금요 오후는 완전히 교통체증의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빈 택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 다행이다 하고 다 그 택시로 막 그냥 뛰어 달려가 그냥 타는데, 그 와중에 그 과정 속에서 그 길에 노점상 과일 파는 그 뭡니까? 그 수레를 그냥 치고 나가는 바람에 과일이 다 땅바닥에 그냥 다 굴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택시를 타야 되니까 그냥 무시하고 탔죠. 근데 그 뒤에 따라가던 폴이란 이분은 크리스천이에요. 차마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가. 무슨 소리야? 안 타면 비행기 못 타. 괜찮아. 먼저 가. 보내놓고 나서 이제 폴이 그 막 땅바닥에 그 굴러다니는 이제 과일들을 막 주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노점상 주인, 여주인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이게 시각장애자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래서 빨리빨리 다 주는데 이 뉴욕 사람들이 그래요. 조금 지나갈 때 별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 혼자서 다 과일들 막 추스려가지고 다 담아주고, 뭐 과일이 다 뭐 때가 다 묻었겠죠. 그래서 자기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을 얼마 주면서 이 정도면은 아마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니까 이 시각장애자 그 노점상 주인이 하는 말이, Are you Jesus? 당신 예수님입니까? 아우, 노합니다. 전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이 구르마가 이게 엎어지면서 과일이 땅에 떨어졌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저는 Jesus, please come and help me.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당신이 와서 도와주니까 You must be Jesus. 당신이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폴이 이제 다시 호텔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비행기 놓쳤지만은 본인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with Jesus?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인가?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마음이 심란한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은 예수가 맞는가? 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른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돈도 능력도 재능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될 때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내가 작은 희생, 작은 실천이라도 남을 세워줄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me with Jesus?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 같다고 착각할 때가 언제였을까? 여러분, 현실이 지금 힘들지만은 조금만 견디세요. 이 또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지나가는 이 어려운 현실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잡아주고, 이 나그네 인생길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거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아들, 딸, 그러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어서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란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정체성을 다시 우리가 확인함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기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축복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의 본연의 사명 목표로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